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는 저의 가까운 친척 결혼식에 있어서 대관령을 넘어 서쪽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장거리 차 운전을 하는 동안에 아주 맑고 쾌창한 날씨가 저의 눈을 즐겁게 하더라고요. 푸릇푸릇함과 또 초록초록함, 그것이 어우러지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을 만나는 저의 마음도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정말로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푸릇푸릇 초록초록 그렇게 싱그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싱그럽다, 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분들의 외모는 비록 싱그럽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만남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싱그럽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성도들에게 함께 환대의 인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고 우리 말씀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을 만남이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당신을 만남이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만남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는 장면들을 몇 부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 만한 표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직후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또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요한복음의 성경 구절 14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있고요, 주보에도 담아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심을 제자들에게 또 따르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이러한 말씀들은 헬라어 주어 동사,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I am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이 에고 에이미로 표현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I am으로 표현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함께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저는 세번역 성경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역시 개역개정보다 세번역 번역이 조금 더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양의 문. 그런데 양의 문 하니까 더 조금 어렵게 받아들여지는데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쉽게 말하는 겁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자가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입니다. 목자가 양을 키울 때에 요즘처럼 같지 않죠. 요즘처럼 축사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두어 놓고 사료와 건초를 먹이면서 키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만 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양이 먹는 속도보다 풀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늦었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먹을 만한 풀밭을 찾아서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며칠 동안이나 자신의 동네를 떠나서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다시 자신의 동네의 풀밭에 풀이 자라났을 무렵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동하고 또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동하는 도중에 밤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멀리 떠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럴 때에 목자와 양들이 머물 수 있는 넓은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 넓은 곳에 양들을 위한 우리를 만듭니다. 양의 우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에는 양들을 해칠 만한 다른 짐승들이 넘어와서 그 양들을 죽이지 않도록, 그 짐승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목자나 양은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양들은 목자가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서 밤 동안 쉬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는 양들을 부릅니다. 양들아, 양들아, 누구 양아. 이 울타리의 문으로 불러서 함께 울타리의 문으로 나가 다시 풀밭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또 그 거점 울타리를, 그 우리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고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을 따라 문으로 드나들게 된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만든 양 우리는 울타리를 쳐서 안과 밖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의 안과 밖은 다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달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땅의 재질 똑같습니다. 그러나 양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울타리의 안과 밖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이 우리의 용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울타리의 안과 밖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양 우리의 첫 번째 용도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용도입니다. 양들은 이 울타리 안쪽, 그러니까 양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애초에 울타리를 세워 놓은 이유가 뭡니까? 밤새 무방비로 쉬어야 하는 양들이 있는데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그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물론 아무리 우리 안이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양들이 하루 종일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 우리 안에 있는 풀밭은 이미 다 초토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푸른 풀밭을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해가 뜨면 이 위험 요소가 사라지면 우리 밖의 세상을 거닐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발붙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 밖에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양들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보다 우리 밖에서 목자의 음성을 더 잘 캐치해야 돼요. 우리 밖에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더 잘 따라야 돼요. 그래야 다시 우리로 돌아올 때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다가 인도를 놓치게 되고 무리에게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는 우리 밖에서 온갖 위협에 노출된 채로 지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끔씩 저는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신앙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싫어요. 목사 싫어요. 장로 싫어요. 권사 싫어요. 그래서 교회 모임은 내가 싫으니까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라고 목사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곳입니다. 무엇인가요? 두말할 나위 없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시점에 예수님 대신에 직접 만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부재에 대하여 성령께서 주신 대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교회를 떠나거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는 그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는 것 엄청 중요하죠.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귐, 애찬, 친교, 웃고 떠드는 모든 시간, 그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우리 양들과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예요. 비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야지? 저는 그거에 찬동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귀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사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과 아름답게 사귀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핍박과 조롱과 환란이 다가오는 그 시대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을, 친교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목자가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세운, 그럼 두 번째 용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용도가 너무 간단했죠.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 용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양들이 누구의 양인지를 명확하게 가름하는 용도입니다. 소유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자에게 속한 모든 양이 다 그 목자의 우리에 함께 있는데 한 마리만 이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서 목자가 기르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서 목자가 기르는 양들은 누구의 우리에 있어야 됩니까? 예서의 우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옆 동네에 가니까 찬혁 목자의 우리가 있어요. 그 양 우리에는 누구의 양만 있습니까? 네, 찬혁 목자의 양만 있어요. 찬혁 목자의 양이 예서 목자의 미모에 반하여 옆 동네로 건너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간다? 그 순간 그 양은 누구의 양이 됩니까? 찬혁의 양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누구의 양인지를 보여주는, 그 소유권을 보여주는 용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은 목자와 그에게 속한 양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목자와 양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증명이 되지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아멘. 양들은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구석구석에서 쉬고 있다가도 예호양아라고 부르면 예호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선호양아, 선호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그 양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양들을 구분하기조차 어려울 겁니다. 어제 제가 아내와 함께 맘투맘 강의를 준비하러 가다가 간판 하나를 보았습니다. 딱 보니 소고기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 이름이 소우, 마음심, 우심정이었습니다. 광희고등학교 그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길을 지나가다가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고기찜 이름을 우심정으로 짓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소의 마음이 어떨까요? 소의 마음이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 부분이 맛있습니다. 이럴까요? 소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소의 마음은 그곳에 들어가기 싫을 겁니다. 죽기 싫어요. 나를 먹지 마세요. 이럴 텐데 우심정, 너무 잔혹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기에 그들은 서로를 해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 자체로 신뢰가 너무나도 두터워서 서로를 해칠 수 없는 관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울타리를 쳐서 만든 이 양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에요. 그 울타리 한쪽 면에 작게 만들어 놓아서 양이 드나들 수 있는 그 양우리의 문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문을 양의 문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양우리가 아니라 왜 양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함께 보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스스로를 목자나 우리 또는 울타리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주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즉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문은 울타리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문을 아무리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 문으로 나가지 않으면 저 문은 문이 아니라 그냥 벽입니다. 그 목자의 소유가 되어 보호받을 때 그 양은 진정한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와는 달리 안전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양 우리의
보호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의 문은 생명의 땅과 죽음의 땅을 구별하는 기준임과 동시에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 밖에 있을 때, 우리 밖에 있을 때에 그 양은 위협과 공포에 질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땅일 겁니다. 온갖 짐승이, 맹수가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을 통하여 우리로 돌아왔을 때에 그 양은 이미 구원함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때로는 그 문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로 돌아오는 목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그 목자와 양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그 도둑과 강도는 자신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숨깁니다. 게다가 양들을 미혹할 만한 달콤한 말과 행동을 해요. 자, 양아 양아, 예호 양아, 강인이 양아, 이로 오렴.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이쪽으로 와. 내가 털도 깨끗하게 씻어주고 잘해줄게. 일로 와. 홀딱 넘어가서 가면 잡혀서 그 도둑과 함께 울타리를 다시 넘어가 죽음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을 알지 못하고 잡아먹을 궁리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어요.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은 분별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달콤한 음성이라도 이 음성은 내 목자의 음성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 목자의 음성과 다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달콤한 것에 미혹되지만 않으면. 도둑의 음성을 따라갈 때 양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든든한 우리 안에 머무는 그 양 무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지키고 도둑과 사꾼을 분별하여서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시편 23편의 찬송으로 만든 찬양이 있죠.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양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양인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긴다고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두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목자의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증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인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그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이에요. 깨어진 세상의 위협 속에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주님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넘치게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이 주님의 소유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 살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기쁨과 평화와 생명이 충만한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매일매일의 일상이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선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 주보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우리를 미혹하여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참된 생명과 평강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만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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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